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우리 14절 그리고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놀이 중에 다른 그림 찾기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놓고 다른 곳을 찾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 그림이 똑같죠? 똑같은데 세 군데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어디가 달라요? 오리, 오리, 머리가 다르죠? 여기 머리가 다르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맨 위에 뭐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우리 지아 잘 모르겠어? 이거 보면 구름이요? 어디요? 여기 어디 구름이 있습니까? 권사님? 여기 구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리 날개. 정답. 오리 날개. 자, 보세요. 여기 오리 날개. 여기 날개가 여기가 이렇게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엄청 다른데요.
이거는 저도 해보니까 뭐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예,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10초 드립니다. 10, 9, 8 뭐라고요? 스카프. 정답. 우리 지우가 맞췄네요. 스카프가 여기가 하나는 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정답 3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 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저도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집중력도 키우고 또 이렇게 재미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어렸을 때 하던 이 다른 그림 찾기 생각이 나요. 그런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뭐가 다른가? 그게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교회다운 교회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샘플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오늘날 교회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자꾸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하듯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곤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1세기 교회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어떤 시설도 없어요. 또 어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런 거 없었어요. 또 목회자들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역동성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요.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간증이 넘쳐나고요,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엄청 화려합니다. 선교를 나가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화려한 교회들 많이 없어요. 한국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밤낮 뭐 안 주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부자입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회자도 즐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역동성을 잃어버린 교회죠. 살아있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함이 교회를 휩쓸고 있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병든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그림 찾듯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 여기가 다르구나. 이 부분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원형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야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또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 각자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이렇게 한번 무엇이 그때와 오늘이 다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열흘이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시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언제 이런 외국어를 배워서 저렇게 외국말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봤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 말씀을 봅시다.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와 기적을 베푼 걸 알지 못하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걸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너희도 그것을 많이 보고 듣지 않았냐?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딱 믿고 있는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목격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친히 본 사람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전했어요. 베드로가 겁이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봤지만, 그런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어때요? 찔려. 여기서 찔렸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어떤 단어냐? 말이요. 말이 흙을 밟고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투구툭투구툭투구툭투구툭투구툭. 그러면 그 흙에 말 발굽 자국이 팍 박힙니다. 투구툭투구툭투구툭 뛰면서 팍팍팍팍 박히잖아요. 움푹 패인 말 발굽 자국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뛰어서 지나갔어요. 투구툭투구툭투구툭투구툭.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팍 박혔다 이 말이에요. 움푹 패였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찔렸다고 하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팍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뭘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묻죠. 그때 베드로가 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자,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몇 천 명이 여러분 침례를 받았어요? 몇 천이요? 예, 놀래지도 않으시네. 3천 명이. 그날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예, 놀랍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아마 뭐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각자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3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3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자, 여기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응.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에도 반응해서 3천 명이나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찔리지 않아요. 정말 그 육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도 하나도 패이지 않아요. 하나도 패이지 않고 자국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찌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어찌 건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키우던 햄스터가 죽었어요. 햄스터가 한 달 전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상 증세가 뭐 몸도 이상했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그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볼 때 고구마를 찔러봐도 찔러봤어요.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살았나 죽었나 찔러보니까 꿈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찔러요? 저 살아있어요. 네? 왜 찔르는 거예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아, 이놈이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날 또 구석에 처박혀 있길래 제가 가서 찔러봤어요. 네. 찔러봤는데 안 움직여요. 이놈 봐라. 또 찔러봤는데 안 움직여요. 죽었어요. 죽은 것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찌르면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예리한 검이 찌르는데도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죽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의 특징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절 시작.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건데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해주시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처방이 뭡니까? 자, 보세요.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람들이 받은 것,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지만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다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 말씀에 반응해라. 얘들아 순종해라. 다시 반응하면 살아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의 모습으로 그냥 죽었어요. 사라지고 말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 이게 죽은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살아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자,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요.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8절 시작. 나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삶과 신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강하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밖에 갖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내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토록 칭찬한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의 능력이 비록 작지만 너희들은 아주 작은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어. 반응했어.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칭찬한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크고 화려하지만 이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고 비록 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빌라델피아 같은 친구들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상황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돕게 됐나. 제가 다시 기도하며 돌아봤습니다.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개척교회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는 다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굶을 거를 각오하고 합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뭘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죠. 13년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는데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 거 주님 아시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우리 교회 유지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제가 그때 도울게요. 그때 제가 도울 테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 13년 전에 강대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얘야, 교회가 어렵지 않을 때가 있겠냐? 저한테 그러세요. 얘야, 교회가 어렵지 않을 때가 있겠냐?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재정이 넉넉하겠니? 그런 교회 거의 없다. 다 어렵다. 그러나 어렵지만 지금 해라. 지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너희 교회로 하여금 선교 헌금을 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성도는 10명 남지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돈이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안 해보셨어요? 둘 다 어렵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어려워요. 믿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없을 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그냥 내 일부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됩니다. 별로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써야 될 거 안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을 때는 희생이 따라요. 우리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런 상황. 만약에 그 선교 헌금을 보내면 우리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 줄여야 되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악착같이 줄여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제가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이 파키스탄 선교사님부터 해서 우즈베키스탄 두 선교사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고 그 옮긴 자리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흥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도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선교 헌금을 보내고도 교회의 통장에 잔액이 쌓이게 하셨어요. 쌓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떻게 섬겼냐? 작은 교회 3개,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국내 작은 교회 3군데를 헌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그리고 키르기스탄 이렇게 5군데를 보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파송 선교사를 보내서 한 달에 70만 원씩 우리가 후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월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선교비와 구제로 매달 나갔습니다. 매달. 그런데도 교회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교회는 다 자립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던.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는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낸 이후로 한 번도 선교 헌금을 끊은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 먹기로 선교 헌금은 항상 마지막이다. 우리 교회가 문 닫을 때까지 한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캄보디아 5군데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빌라델피아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찔림이 없다면 나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셨던 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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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